할렐루야. 네, 오늘 참 복된 날입니다. 우리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친히 영광 받아주시고 예배드리는 우리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 땅의 기름진 복을 받아서 한 주간도 천국을 침노하며 어떤 삶의 자리에 놓여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코로나19가 중국 우한에서부터 시작되어져서 그 기세가 아직도 전 세계에 꺾이지 않고 점점 더 확산되고 있는 추세에 놓여져 있습니다. 중국에서도 이미 이 코로나19로 인하여 엄청난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물론 기사화되어 있는 사람들의 숫자가 있지만 중국은 사회적인 어떤 매스컴이 통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 수치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은폐하고 또 숨겼으리라 생각되어질 때에 엄청난 고귀한 생명이 잃었다라고 우리가 헤아릴 수 있는데, 자, 그 죽음의 역사가 중국에만 그치지 않습니다. 한국에서 또 유럽에서 또 미국에서 남미 전 세계가 다 이 코로나19로 인하여 죽음의 역사가 판치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태리의 어느 한 성당에는 이처럼 시신이 안장한 이 관이 30분 단위로 들어온다 그래요. 그래서 이 성당에 이 관이 그냥 꽉 차 있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미국에도 이 시신을 이렇게 보관하는 이 어떤 장례식장의 시설이 너무나도 제한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 시신을 영물을 보관하기 위해서 이런 냉동차에다가 이 시신을 지금 보관해서 또 이렇게 시신을 처리하는 그런 과정을 이렇게 또한 볼 수 있고요. 또 남미 브라질에도 이렇게 보면은 그 엄청난 사람들이 죽어가는 속에서 이렇게 공동묘지에 많은 무덤을 파서 이렇게 안장하는 그런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코로나19로 인한 이와 같은 죽음의 역사가 전 세계를 공포 분위기로 만들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날씨가 점점 더워지면 좀 기세가 꺾일 것이라 하는 것은 우리의 기대 사항이고 또 현실적으로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이제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빨리 이 코로나19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더욱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죽음의 역사가 끊어지지 않은 가운데 또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우리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따뜻하게 해주는 또한 소식이 있는데, 며칠 어제였죠? 기사를 보니까 대구 경산 지역에 한 의사 원장님이 코로나19에 걸린 환자를 이렇게 진료하다가 이렇게 옮겼어요. 그렇게 하다가 투병생활 하다가 결국 어제 세상을 떠났다 하는 그런 소식을 접했습니다. 이 또한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회에는 이 코로나19로 인한 많은 죽어가는 생명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최전선에서 이 의사들의 이런 헌신을 통해서 죽어지는 하나님의 밀과 같은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나마도 많은 사람들이 이 병으로부터 예방하고 또 치료받고 또 오늘 우리가 또 존재하는 것도 이런 한 사람 한 사람 보이지 않는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수고하는 사람들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 사회 그나마 보존되는 것도 그분들의 수고가 희생의 대가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봅니다. 그 의사 또 유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과 위로가 있기를 또한 우리가 기도해 봅니다. 이처럼 이 세상에는 이처럼 우리 육신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수고하고 희생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을 생각할 때 또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의 마음을
기쁨을 주고 또 그분들의 훈훈한 그 사랑으로 인하여 이 사회가 그래도 지탱하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예수님이 하신 최고의 사역이 있다면, 최고의 기적이 있다면, 최고의 표적이 있다면 그것은 버릇 다스가 5,000명을 이상을 먹이는 것, 또 무리로 걸어가는 것, 심지어 죽은 자를 살리는 것, 이런 모든 많은 이적과 표적이 있었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최고의 기적이요 표적이요 주님의 사역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갈보리산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십자가에 죽으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궁극적인 목적이요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최고의 표적이요 기적이요 사역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헤아려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가 하는 그 영적 의미를 오늘 성경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통하여서 우리는 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고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셨는가 하는 그 영적 의미를 우리는 헤아려 보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종려주일이며 고난주간입니다. 예수님이 왜 예루살렘을 입성하셨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은 왜 예루살렘에서 사형 선고를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을 당했습니까? 예수님이 죽기 전날 최고의 만찬, 성만찬을 통하여서 그 십자가의 죽음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지 그 이유를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가 헤아리면서 더욱더 주님의 그 고난을 묵상하고 주님의 십자가에 동참하는 이번 한 주간 고난주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특별히 오늘 본문 26절을 통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 결국 우리 모두에게 영원한 생명을 안겨주기 위함이었습니다. 2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아멘. 자, 오늘 본문 26절에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님께서 죽기 전날 밤이었죠. 제자들을 모시고 어떻게 본다면 마지막 만찬을 이루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먼저 예수님께서 떡을 가지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나눠주시면서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몸을 의미하면서 떡을 떼어서 떡을 찢어서 떼어서 제자들에게 나눠주며 먹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몸을 먹어야 할 이유를 요한복음 6장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6장 48절에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6장 51절에 보니까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다.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난 뒤에 예수님께서 그 기적을 베푸시고 난 뒤에 설교의 말씀 속에 주님께서는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다. 성경에 보면은 하늘에서 내려온 두 개의 떡이 있습니다. 첫 번째 떡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려주었던 만나예요. 그들이 그 만나를 먹고
광야의 40년을 삶을 지탱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늘에서 내려온 그 만나를 먹었던 사람들도 결국에는 죽을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 있는데 그 떡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살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먹으면 만나와 먹음과는 차원이 다른 우리의 생명,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에게 영원한 생명을 안겨주기 위하여 생명의 떡으로 이 땅에 오셨고 생명의 떡을 찢어서 제자들에게 나눠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결국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살을 찢기시고 피를 흘리시고 이 모든 것이 결국에는 우리에게 살을 주기 위해서 생명의 떡을 주기 위해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받아서 먹어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죽음의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살을 먹는다는 것은 결국 예수님을 믿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즉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안겨주기 위하여 주님은 이 땅에 오셨고 그 생명을 모든 사람들에게 안겨주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그 사건을 통하여서 죽으심을 통하여서 결국 우리는 주님의 살을 먹는 것과 같은 역사로 인하여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에 잇대어 있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도요, 내가 만약에 의사로서 삶을 살다가 환자가 오는데 그 환자가 코로나19에 걸렸어요. 그래서 사람을 진료하다가 죽을 수도 있는 겁니다. 앞으로 우리 성도님들이 어떤 직업을 가지고 어떤 삶을 살아가고 또 어떤 직업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는 다양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그 삶의 현장에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다는 겁니다. 태어나는 것은 순수가 있지만 떠나는 것은 순수가 없어요. 언제 그 죽음이 내게 찾아올지 모릅니다. 이번에 코로나19로 걸려가지고 늙은 사람만 죽는다는 보장이 없어요. 젊은 사람도 심지어 어린 아이도 죽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우리는 그런 삶의 현주소에 있지만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영원한 생명에 잇대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어 두 번째로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은 결국 오늘 보면 27절 8절을 통하여 우리에게 영생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영생을 보존하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다는 것입니다. 27절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자, 이어서 주님은 27절에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떡을 나눠주고 먹게 하시고 난 뒤에 잔을 가지시고 이것을 마시라. 이 잔이 어떤 잔이냐? 28절에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잔을 돌리면서 이것은 내 피다, 예수님의 피라고 이미 밝히고 있는 겁니다. 이 피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6장 53절에 예수님께서는 친히 내가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신 이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이 피를 먹고 마시는 자만이 우리는 영원한 생명에 잇대어 있고 영원한 생명에 잇대어 살아갈 수 있다라고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영원한 생명을 계속 보존할 수 있는 길, 그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길,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한다. 이를 위해서 주님은 십자가상에서 우리를 위하여 살을 찢기시고 또한 주님께서는 그 보혈의 피를 흘려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가 없다면 우리는 죄사함의 은총을 입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죄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도 죄를 지었고 예수 믿는 가운데도 죄를 짓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생명을 지탱할 수 없는 거예요.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처럼,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예수를 우리가 계속 붙잡고 나아갈 때야만이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죄사함의 은총을 입고 영원한 생명을 보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코로나19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리면 치명적인 죽음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코로나19 이 코로나 이 바이러스는 원래 박쥐에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과학자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박쥐에 있는 이 코로나 이 바이러스 어떻게 해서 인간에 오게 됐는가, 그 과정을 들여다보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 천상갑이라고 하는 이 포유류 동물에 의해서 전달되어졌고, 이 천상갑의 몸을 해부를 해보았더니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 숙주, 이 천상갑이 숙주가 되어가지고 여기에 기생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천상갑의 숙주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 천상갑에 있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박쥐로부터 와서 이것이 어떻게 사람에게 옮기게 되었는가, 그 과정을 살펴보았을 때에 이 동남아에 있는 이 포유류 이 천상갑이 이 개미를 핥아먹으면서 존재하는 동물입니다. 그런데 이 천상갑의 이 가죽과 또 이 고기가 뭐 몸에 좋다고 또 약재로 쓴다고 해서 중국 사람들이 이것을 갖다가 이 밀매로 잡아가지고 결국 이것을 식용으로 삼고 이 천상갑의 이 껍질을 이렇게 한약재로 사용을 하게 되었다. 이것이 발단이 되어져 가지고 우리 사람들의 몸에 자연스럽게 들어와서 그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이 죽음에 이르게 되어지고, 그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에 다른 사람들에게 점점 전파해서 우한으로부터 시작해서 중국에서부터 시작해서 결국에는 주변의 나라에 전 세계에 지금 공포의 분위기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이 코로나 이 바이러스가 치명적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는 박쥐에게 있어서 또 천상갑에 있어서는 이들의 생명을 위협할 정도는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이 사람에게 왔을 때는 치명적인 위협을 가하는 거죠. 그러니까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렸다고 해서 다 죽는 게 아니에요. 그 중에도 치료함 받고 낫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죄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를 지으면 반드시 거기에 사망의 역사가 따라오지만, 그러나
죄를 지었다고 다 사망에 이르는 것은 아닙니다.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살 길이 있다는 거죠. 우리는 출애굽기 역사를 통하여서 이 영적 비밀을 헤아릴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바로가 통치하는 이 애굽 땅을 심판하게 됐습니다. 왜? 바로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니까 결국 바로가 통치하는 이 애굽 땅에 하나님의 심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 심판의 역사 중에 10번째 재앙이 장자의 죽음이었습니다. 바로가 죄를 지음으로 인하여서 애굽 땅에 장자가 죽는 심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왜 장자만 죽이느냐? 장자 한 사람을 죽이는 것은 결국 온 가족을 죽이는 것 같은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장자를 죽이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장자의 이 심판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이 하나 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뭐냐?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집 문설주에, 집 입구에다가, 문지방에다가, 또 이렇게 문에다가, 테두리에 이렇게 바르면은 죽음의 사자가 지나가겠다는 겁니다. 아는 게 아니라 애굽 땅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애굽 땅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서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발랐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애굽 땅에 하나님의 심판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장자의 죽음에 이르렀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장자의 죽음을 면하는 역사가 일어났다. 그렇습니다. 비록 죄를 지으면 성경은 분부했으니 분명히 우리에게 사망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말합니다. 죄를 지으면, 코로나에 걸리면 치명적인 생명의 위협을 오는 것처럼 죄를 지은 자는 반드시 죽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 반드시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지만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보혈의 피를 흘려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도 지은 죄가 있습니다. 이 죄를 사해 주기 위해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지난날의 우리 과거의 죄를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장차 일어날 죄의 문제도 해결해 주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우리는 살 길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도 알게 모르게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죄 지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살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십자가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가운데도 우리가 죄를 짓지만 철저하게 주님 앞에 회개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죄사함의 은총을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는 것이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고 주님을 의지하고 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만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고 그 영원한 생명을 계속 보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생명을 영원히 보존할 수 있도록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을 생각할 때 더욱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를 감사하고 그 은혜에 보답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 결국
그 생명, 그 영원한 생명을 모든 사람들에게 나누기 위한 주님의 뜻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29절, 3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리라. 아멘. 자, 오늘 본문 29절을 보니까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떡과 잔을 먹고 마시라 하는 이 성찬은 최후의 성찬이었습니다. 자, 이 말은 뭘 이야기합니까? 너희와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는 이 말씀은 천국 가서는 너희들과 다시 이런 성만찬을 할 수 있겠지만 이 땅에서는 더 이상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 말은 결국 예수님의 죽음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제 내일이면 죽음을 앞두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너희와의 최후의 만찬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에 그들이 참여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간다. 예수님께서 감람산으로 가는 이유가 뭡니까? 결국 감람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어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결국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고 십자가의 길을 가는 거예요. 결국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을 향하여 주님이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은 마태복음 27장 46절에 십자가에 매달려 생을 마감하죠.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라고 말씀되어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모든 고난과 고초를 한 몸에 다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결국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서 모든 사람들에게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결국에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음을 오늘 성경은 예고하고 밝히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54절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법이라. 우리는 양식을 먹지 않고는 우리의 몸을 지탱할 수 없는 것처럼 참된 양식이신 예수를 먹지 않고는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지탱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물을 마시지 않고 우리 육신의 몸을 지탱할 수 없는 것처럼 주님의 피, 참된 음료가 되신 주님의 피를 마시지 않고는 우리의 생명을, 영원한 생명을 지탱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은 결국 모든 사람들에게 참된 양식과 음료가 되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을 당했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 이사야 선지자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데비드 브레나르도는 북미에서 인디안들을 대상으로 해서 전 생애를 바쳐서 복음을 전파했던 사람입니다. 브레나르도는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설교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뺀 적이 한 번도 없었다.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하여 희생한 사실을
깨닫는 자들에게 굳이 다른 교훈들을 가르칠 필요가 없는 것이다 라고 그는 이야기했어요. 그는 인디안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는데 예수가 누구냐?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하는, 우리를 대신해서 희생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만 전했다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만 전한 이유는 그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으신 주님만 믿는다면 더 이상의 말씀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더 이상 많은 교훈이 필요 없다는 겁니다. 주님의 그 십자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으신 주님만 생각할 때 은혜에 충만할 수 있고, 그 주님을 생각하는 사람은 잘못된 길을 걸어가지 않을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확신 속에 예수 그리스도만 전개했다는 것입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도 이제 나는 신학을 네 마디로 요약할 수 있다. 그것은 예수님은 나를 위해 돌아가셨다는 것이다. 우리 교회도 뭐 성경책 말고도 우리가 신학책이 많이 있어요. 그 많은 신학책, 모든 신학을 통하여서 스펄전 목사님이 점거하고 싶었던 신학은 네 마디로 요약할 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다. 한마디로 십자가 신학이에요.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다.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으신 주님만 생각할 때에 우리는 복음에 거할 수 있고, 그 주님을 인정하고 믿을 때에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영원한 생명을 모든 사람들에게 나누기 위하여 주님은 지금 성만찬을 마치시고 감난산으로 결국 십자가를 향하여, 죽음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없었더라면 우리 모두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없었습니다. 주님의 그 십자가의 희생을 통하여 우리 모두가 영생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 26절에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입니다. 원래 이번 주간에는 우리가 보통 교회에서 성만찬을 합니다. 그러나 이번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다음으로 연기를 했습니다만 우리가 성만찬을 해야 하는 이유, 성만찬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주님이 없이는, 주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신 이 사건을 없었다면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없었다는 것을 기억하며 주님의 십자가를 우리는 더욱더 깊이 묵상하고 감사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십자가 이 사건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복을 나누기 위하여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 복음,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할 때 우리를 통해서 많은 죽어가는 생명들이 살아날 수 있는 길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주님의 그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며 주님이 걸어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이 순환주일에 또 고난주간 이 마지막 이 한 주간 동안 예수님이 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는가? 우리에게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그 영생을 영원토록 누리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한 그 영생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안겨주기 위하여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던 그 주님을 깊이
묵상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성령의 도움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 보혜사 성령의 도움을 받을 때야만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고, 또 그 성령의 도움을 받을 때야만이 영원한 생명에 잇대어 나아갈 수 있고, 또한 그 영생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눌 수 있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십자가의 영적 의미를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새기고, 그 십자가를 통한 그 복을 누리며 전파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을 다시 한 번 더 감사합니다. 또한 영생을 얻었지만 또 죄를 짓는 우리들을 구원하게 하여 보혈의 피를 흘려주신 것을 생각할 때에 우리가 철저하게 회개하고 죄 씻음 받아 영원한 생명을 계속 보존하게 하여 주시고, 또 그 생명을 누릴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하게 하여 우리 또한 삶 속에 십자가의 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